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 1947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부생 중에 안병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병원이라는 분? 우리가 아는 동요일 겁니다. 아는 동요를 여러 이렇게 작곡하신 분이신데 송알송알쌀이 배은 것을 이 동요를 그리고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게 외국 동요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 바로 안병원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대학교 2학년 22살의 나이 때 어떤 동요를 만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동요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 동요를 잘 아시죠? 네, 저도 저랑 비슷하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어요. 네,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런 가사였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그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1947년이었잖아요. 해방된 이후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짓고 이렇게 동요를 만들었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그때 당시에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동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고 38선이 그어지면서 이 곡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분이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1950년대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국민학교 교과서에 계속 실리게 됩니다. 그럼 그가 2013년에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65년 동안이나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하니 참 부끄럽습니다. 이 동요가 이제는 더 이상 불려지지 않길 원해요. 이런 인터뷰를 하시고 그가 그토록 바랬던 통일을 보지 못하시고 그 후로 2년 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옛 시절에는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고 그때 시절에는 남북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다. 남북이 하나가 되는 이 통일을 사람들이 많이 갈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요즘 세대들, 저를 비롯해서 요즘 세대들이나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 통일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전쟁만 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주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는 멀어진 동요인 것 같고 제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이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이 조금은 더 괜찮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닐까. 그런데 반면에 분단 직후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엄격한 경건 생활을 했던 유대 정당의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 그토록 바라던 소원,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AD 3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AD 30년경에 그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처음에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막강한 힘으로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었고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영토를 확장했었죠. 그리고 이게 솔로몬까지 이어졌는데 솔로몬 이후에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나라들의 왕이 세워졌고 그들이 계속해서 통치를 이어가다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망하는데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BC 588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네, 아시리아라고 하니까 시리가 지금 반응을 하네요. 네, 들어가. 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제국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들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힘이 없는 약한 나라로 있었던 거죠. 통치를 받았고 그들의 속국으로서 살아갔고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법체계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찮은 나라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우리가 그 제국들 사이에서 하찮은 나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속했지만 로마의 그 문화, 여러 이방 그 문화가 융합된 그 문화에 우리들이 빠지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보자 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 이것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장차 다윗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나실 텐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다윗 왕국의 그 역사가 다시금 재현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그 로마로부터 독립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재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광의 상태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을 고대하며 살았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런 기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너무나 멋있는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심중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심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이후에 오실 이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심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그 의미를 아시겠죠?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생각하며 원했던 방식의 그 그리스도가 만약에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바랐던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과 같은 그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그 다윗 왕국이 그 땅 가운데에서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 실현됐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참 좋지 않았을까?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나라로 통하여 그 나라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진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돋보여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찬송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의도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면 참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광훈 씨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원내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그 사회 제도와 법제를 잘 세우고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우리나라를 바꿔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 영향력을 사회 가운데 실천하면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기독교 정당을 지원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정당이 기독교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어떤 사회제도나 이런 법들이 세워진다고 하면 얼핏 봤을 때는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죠? 신사도 운동. 이런 사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상이냐면 현실의 나라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사상은 이겁니다. 기독교가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걸 장악하는 거예요. 이런 7가지의 그 영역들을 장악해서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세우고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와 유사한 그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대답이 옳다. 너희들의 대답이 옳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다. 다윗의 나라, 그것이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도 완전히 달라야 했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들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를 가진 그 질문과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게 잘못됐어.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국과 같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장차 죽어서 들어갈 장소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다.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후에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눈물도 없는 그곳, 행복한 그곳에 가게 된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쳤고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이런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 지금껏 장차 죽어서 들어갈 장소라고 가르쳐 왔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조금은 일반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이미 임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의 구절들을 쭉 보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장차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도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들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안에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엔토스라는 단어예요. 엔토스. 엔토스에는 뜻이 안에 그리고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안에,
가운데. 그런데 저는 이 안에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가운데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에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바랐던 다윗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힘 있는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세상에서 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다시금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만족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조금 나아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지금 현재의 삶이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과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현재의 삶과 상황을 뛰어넘은 기쁨이고 행복이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시각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의 삶이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미 임했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완성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긴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 같더라도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고 화평케 하고 인내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온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북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